오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손은 자비하사 사랑 무엇하시니 두려워서 떠닌 자리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에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의 영혼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이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을 하시겠습니다. 81번 예배소서 4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것을 바라고 일어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어느 때에야 해야 할지를,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때를 어느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빼앗기다 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파르데라는 말이지요. 혼인잔치에서 떠나는 사람이 결혼한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음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 그 고난의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고난의 종이 떠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흩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것을 예수님으로 빗대어 말씀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양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바로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에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슬픔의 날이요, 애통의 날이요, 죄를 무릅쓰고며 통곡하는 날이어도 절대 그때는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오히려 금식을 풀고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식은 오직 신랑과 멀어질 때만 그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랑과 멀어질 때가 되어서 금식을 그때에 맞춰서 금식을 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도망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자기들과 함께 금식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금식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 일을 벗어날 수 없고, 금식이 아니고는 자신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이 아니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때에는 잔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가 이르기 위해서, 그때에 맞춰서 또한 금식을 하기 위해서 그 힘을 비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때를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새 옷의 한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금식과 잔치는 언제든지 새 조각, 새 옷의 한 조각이 될 수 있고 새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를 맞추지 못하는 금식과 잔치는 언제든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금식도 하고 잔치도 합니다. 예수님 없이 전통과 과거의 관행,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금식과 잔치를 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관습에 따라서 금식과 잔치,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그 전통과 더불어서 금식과 잔치를 하는 것은 모두 다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통은 전통대로 그대로 망가지게 되고, 금식과 잔치도 쏟아져서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금식과 전통, 잔치와 전통, 이것을 한번 섞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쓸모없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고 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축을 두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상 혼합된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다시 악하고 천박한 학문으로, 즉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킴으로써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다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관행과 습관, 믿지 않을 때에 지켜왔던 관습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는 것이고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진흙탕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되는 낡은 부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 행했던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은 다음에도 믿음이 없을 때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함께했던 친구와의 관계, 믿음이 없을 때 누려왔던 자신의 삶, 믿음이 없을 때 지켜왔던 각종 습관들, 믿음이 없을 때 같이 했던 가족관계조차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담아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를 다시 담아내야 되고 믿음의 가족과 친척을 다시 담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다시 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심지어 기독교적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적 전통이요 관행이어도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말씀과 계시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기독교적 전통과 관행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낡은 옷이요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낡은 관행을 말할 때 대체로 생각이 드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보수적인 측면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수적, 컨저버티브 하다라는 말은 대체로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간 꼰대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꼰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본래 프랑스 말입니다. 착취와 약탈을 일삼던 백작, 콩테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후에 고집만 부리고 정신없는 늙은이 내지는 변해버린 선생님을 뜻하는 말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보통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꼰대, 변화에 둔감합니다. 꼰대, 매우 권위적입니다. 꼰대, 이기적입니다. 자신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꼰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을 고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집착에도 강하고 체념하는 일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보수적인 기독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보수적인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수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는 늘 소수이고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가 새 포도주요, 새 부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가운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소수라고요? 약자라고요? 기독교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소수가 아니고
절대 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보수적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소수예요. 말씀을 보수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미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LGBTQ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LGBTQ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아웃캐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소수적인 사람들만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되고 말았지요. 에이 목사님,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왜 소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네, 우리는 그들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정치적 보수인들이지 실제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진정한 보수 신앙인들이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누구입니까? 소수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새 포도주요, 새 가죽 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언자들 그러면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기서 참 예언자는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참 예언자나 거짓 예언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의 주된 무기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수인 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수인 거짓 예언자들은 너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냐 하면서 따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참 예언자에게 온갖 핍박을 가하지요. 거짓 예언자는 다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예언자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참 예언자도 새 부대요,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비단 예언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동성애가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롯을 찾아간 천사, 오히려 이 사람들이 소수자였습니다. 약자였습니다. 다수요 주류를 이루고 있던 소돔 사람들은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천사들을 끌어내어서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습니다. 동성애를 저지르려고 하였지요. 그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을 과연 소수요 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천사가 소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지요. 롯과 그의 가족, 천사가 바로 새 포도주요,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에서도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는 동성애가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습과 관행, 문화가 이스라엘 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본래 레위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은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진 제사장들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거대한 자신들의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던진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그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요 새 부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보기에는 참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렵지요. 너무나도 이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고고학적 유물과 세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와 로마에는 동성애가 만연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던 소수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동성애를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의 동성애자들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동성애 이슈와 사건은 정말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세상의 전통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었지요. 말씀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요 새 가죽부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동성애를 지지하는 부분이 낡은 옷이여 낡은 가죽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저항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낡은 옷이여 낡은 가죽부대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포도주요 새 가죽부대인 것이지요. 국가의 보호를 받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낡은 옷이여 낡은 가죽부대인 것입니다. 진보 성향을 이루는 것들, 그것이 오히려 낡은 옷이여 낡은 가죽부대인 것입니다. 프로그레시브하기 때문에 뭔가 그것이 더 새로운 것 같고 그것이 정말 약자를 보호하는 것 같고 소수를 보호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을 저항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새 옷의 한 조각이요. 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소수라는 이름으로 이미 다수를 이루었고 다수가 되어서 동성애 금지법을 고치고 있으며 그 법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자들을 오히려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복음이 그들의 전통과 법과 연합하게 되면 결국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기독교도 다수를 지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게 되면 결국에는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 복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묵은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묵은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진한 향이 있습니다. 진한 맛이 있지요. 입에 더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코올의 농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셔본 것처럼 얘기하시네. 아니요, 저 안 마셔봤습니다. 다 알고 있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더 좋은 전통과 관행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관행은 이미 묵을 대로 묵어서 사람들의 입맛에 젖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온몸 자체가 그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더 이상 끊을 수 없듯이 전통과 관행, 구습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라고 말하여도 절대 잘라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일이 얼마나 심한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 중에 어느 것을 마시겠냐고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새 포도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말하자면 결국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최상급의 새 포도주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묵은 포도주를 더 선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통과 관습, 그리고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냐고 물으신다면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을 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실지라도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보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낡은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묵은 포도주를 넣기를 원하지요. 새 포도주와 같은 좋은 복음을 가져다 주어도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절대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묵은 포도주만이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지 않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렇듯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묵은 포도주에 젖어 있으며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결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는 결코 섞일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관행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물을 것이죠. 뭐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구약의 말씀은 수많은 전통과 관행, 구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사실은 전통과 관행, 율법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렇게 보면은 구약은 새 포도주가 된 입장에서 구약은 폐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 부분은 찢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낡은 옷이라고 생각한 이 구약, 그리고 새 조각이라고 말하는, 새 옷의 조각이라고 말하는 신약,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낡은 옷과 새 옷의 조각이 함께 합쳐지면 이것은 찢어져요. 바느질을 안 해봐서 몰라요? 찢어져요. 새 옷의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이 2000년 동안 찢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낡은 가죽 부대이든지 아니면은 구약과 신약이 새 포도주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것은 둘 다 새 포도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구습과 같은 전통과 율법과 관행이 가득한 이 구습과 같은 이 구약이 어떻게 새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이 새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구약의 말씀 자체가 새 포도주였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말씀이 전통이나 관행, 구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온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본다면 구약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덜 여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포도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덜 여문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덜 여문 포도로 만든 포도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떫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좀 더 묵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구약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묵히겠다는 것이죠. 더 새 포도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음행에 품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 떫은 포도주를 새 포도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맹세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맹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맨날 맹세해요. 신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 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는 사람이 맹세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신뢰 없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오리뺨을 대면 왼뺨까지도 갖다 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분복의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근간은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말씀이 아닌 전통이나 구습, 그렇게 관행은 묵은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그 아무리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여서 우리는 새 포도주로 놓아야 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칫 묵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다시는 새 포도주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어떻게든지 냄새를 맡거나 입에 대거나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새 포도주만 알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만 담가내는 그런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통이나 관행, 구습을 쫓는 묵은 포도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포도주에 냄새를 맡거나 입에 대거나 몸에 닿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새 포도주만 알고 새 포도주만 담아내는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에 보리 도금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 부대로서 주님의 말씀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무리 묵은 포도주가 우리의 입맛에 맞고 우리의 몸에 익숙하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전통과 관행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찢어버리고 헤어지게 함을 알게 하여 주사 과감히 이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온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과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5번째 주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에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은빛 오련이 비춰 저 멀리 하늘만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오직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